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요 19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번역 학자가 나름대로 잘한 번역이겠지만 어순이 좀 바뀌고 의미가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 성경 원어대로 읽으면 그래서 그 시간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의 위에 손을 얹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책잡고라고 번역한 거예요. 손을 그 사람 위에다 얹었다는 얘기는 잡았다는 얘기야.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 비유를 그들에게 이 그들은이라는 것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그가 이 비유를 그는 예수님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비유한 그 비유를 그들에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본론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격과 소유격 이게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잡으려고 한 거야. 우리 들으라는 소리네, 빨리 잡아버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끼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또 예수님과 당시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명해 보면, 한번 비춰 보면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백성들, 백성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어대로 보면. 근데 우리 성경은 누가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누구를 들으라고 한 건지 대상이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됐는데,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백성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그 옛날 그 시대에도 그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 백성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21세기 오늘 이 시대도 대부분 백성들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의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패위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나 간이 부은 것 같아. 예. 분명히 백성들은,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법을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하고, 그죠? 선량하게 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선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고, 이게 보통 백성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는 개념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말씀 강해를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이게 없었어요. 백성을 더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신경 쓰면 괜찮은 건데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였다는 거죠.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이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신앙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이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권을 챙기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삐그덕하면 우리들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뒤쪽으로 챙기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19절은 그렇게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입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력 안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종교적으로 뭐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2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1절과 8절서부터까지는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9절서부터는 충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항목들이 다 종교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죠. 권위는 무슨 권위? 사람에게서 온 권위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신앙적인 문제거든요. 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도 충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비유예요. 이렇게 뭔가 엮으려고 했어. 원래 수작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이렇게도 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자를 좀 어떻게 엮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정치적인 방법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어보자. 라는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방향을 글로 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소설 쓴다, 소설 써. 예. 근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한 거예요. 정치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지. 근데 이 정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로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그래요. 스스로 의로운 체하.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만 하는 거야. 외식이에요. 예.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고 심하게는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그런 책망도 하셨거든요. 그들은 어디를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단 말이지. 외식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에서 외식이라는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자, 예배의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믿음을 갖고.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성과 경건성이거든요. 정말 그런 게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예배 드리느냐라는 거지. 뭐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런 시간이고 안 가면 찜찜하고 안 가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러면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은 없어. 근데 예배 드리러 오긴 왔어. 이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만 외식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는 누가 나올까? 딴 때는 볼 수 없는데 그때 가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러 가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런 게 일종의 다 외식인 거죠. 이런 분들은 성령의 강한 터치하심이 없으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지. 네.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그 누적된 그 멍에가 우리의 영혼을 확 누르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외식의 몽울이에요. 몽울이. 여러분 우리 몽울이 지면 어때요? 아프고 안 풀리잖아요. 잘. 엄청나게 마사지 팍 하고 막 이래야지 좀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식의 몽울이가 딱 져버리면 영혼 속에 이게 헤어나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려 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에 나오는 자체가 발걸음이 너무 기분 좋고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일찍 가려고 하고 늦으면 안 되지.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 여기는 스스로 의로운 채 되잖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뭐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는 거죠. 의인은 아니야. 의롭진 않은데 의인인 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엿보다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20절에 엿보다가, 이 엿보다라는 것은 뭐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군사 용어로 보면은 매복한다라는 거거든.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적이 들어올 만한 그 길에 미리 가갖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몇 명쯤 오나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공격을 하고 적을 섬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복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가만히 눈치 못 채게끔 가만히 이게 쳐다본다고 할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눈 안 팔아. 잘못하면 놓쳐버리니까 졸려도 앉아. 졸려도 앉아. 계속해서 하는 거야. 누가 이러는 거예요? 정탐꾼도 그러지만 사탄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공격해 들어오거든. 이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 허점을 안 보여야 돼. 허점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죄 짓는 게 허점이야. 하나는 악한 생각하는 게 허점이야. 악한 생각도 죄에 해당은 되지만 굳이 분리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이런 거. 행동으로는 게으름. 이건 허점이에요. 사탄 볼 때. 이 허점이 보이면 사탄은 여지없이 글로 침투해 들어오고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려. 여러분, 사람은 뭐 모든 그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사람은 이 조직체가 있어요. 체내에, 몸에 조직이 있거든. 다 피부 조직도 있고 세포 조직이 다 있거든요. 암이라는 것도 이 조직이 망가질 때 암이 되는 거예요. 신경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경망, 조직이에요. 이게 붕괴되면 사람이 헷가다 가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이게 뭉그러지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진 눌러버리고 뭉그러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틈이 보이는 사람, 틈 보이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틈새만 보였다가는 사탄이 깜짝 못하게 알 수도 없게끔 침투에 탁 들어와 갖고 위장을 딱 해버리는 거야. 위장을. 사탄인데 나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쩌다 된 거겠지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서 사탄의 조직은 내 안에서 막강한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얼검해 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확 잘못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씩 점조직적으로 망가지도록 계속해서 치고 들어와갖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망가지게 하고 마음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도 망가지게 하고 자꾸 망가지게 하거든요.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런다는 거죠. 하여튼 뭐 책잡게 한다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제가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꽉 붙잡는다는 거야. 손에 꽉 쥔다는 얘기예요. 못 빠져나가게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나 이 맹수들 있잖아요. 예. 맹독들이 먹이를 다 본단 말이야. 저 상공에서. 눈도 좋아. 예. 그러면 쫙 내려와 갖고 그 발톱으로, 내 발톱 괜찮나? 발톱으로 그거 탁 움켜잡는데요, 안 놓쳐요. 이 발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배쭉배쭉. 그거로 이제 하다못해 두더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탁 집는과 동시에 그 살이 살 안으로 팍 박혀요. 절대 안 놓쳐, 안 떨어져. 그 낚아채 갖고 비상하는 거죠. 팍 날라서. 자기 몸치만한 것들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옛날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50년 이전에는 큰 맹독, 이 독수리, 솔 이런 것들, 큰 것들이 깐난애기 애기들 밖에 있으면 낚아채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날개가요 2m, 3m 돼요. 펼치면 그거로 저으면 이 부상하는 힘이 엄청나게, 엔진과 같은 거, 이게 그냥 탁 잡고 가는 거야. 예, 전도사님 그런 동물의 세계 잘 보신다 했잖아. 나랑 동기야. 저도 그 날마다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봐요. 그런데 하여튼 무서워. 이게 호수나 바닷가 이런 데도 물고기 물속에 있잖아요. 그것도 봐. 이놈들도 투시 연사가 있나? 그래갖고 그 상공에서 내려보고 그냥 물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딱 나오는데 벌써 하나 딱 찍고 올라오는 거야. 물고기 이만한 것들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 짓을 할까 했더만 지 새끼들 먹이려고. 그래갖고 자기의 둥지에 가갖고 새끼들 다 주둥이로 다 발라서 다 주는 거야. 야, 모성에 좋긴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책 잡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설명이 장황했다. 꽉 붙잡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꽉이라는 게 중요해. 붙잡는 정도가 아니야. 놓치지 않으면 꽉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책 잡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근데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인 채 했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긴 알아. 근데 따르지 않는 거야. 반대파거든. 그거를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환심을 사는 거지, 이제. 그러면 자기들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진리로 살려는 사람이 있구나 착각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자신들의 신분이 뭔지는 벌써 알거든요. 예수님이 일반 백성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를 보면 알거든요. 의상이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뭐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입어요. 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거든요. 색상이라든지 그 옷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뻔히 다 아시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잘 보이게 해갖고 이제 유도를 싹 해서 예수님이 말 실수를 하게끔 하려고 한 거야. 밑밥을 깐 거야, 이거. 너무 친하게 접근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런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괜히 친한 척하고 와갖고 그냥 막 비벼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갑자기 선물 공세하고 막 이런. 괜히 그러겠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야. 예. 나도 이런 사람 조심해 항상.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인데 그 보니까 이랬어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래요. 이 바로라고 했는데 여기 철자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될 텐데 이게 애급의 바로냐 아니면 시간을 말하는 바로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올바로라는 거 올바로. 올바로 말씀하시고 옳게 말씀하시고 옳게 가르쳤다는 얘기야. 참 이런 건 참 아쉬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방금 지금 막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잖아. 물론 뭐 사람들이 워낙 명철해서 이거 올바로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철자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올바르게 가르쳤다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을 사기에 족하지. 또 두 번째 뭐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렇게 그냥 똑소리 나는 말만 하냐? 하여튼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하면 좋아. 말은 맞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하던 짓거리가 있어. 평소에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전혀 180도 확 돌아가갖고 갑자기 좀 헷가닥한 것처럼 그런 거야.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거든. 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하고 보통 뭐 이렇게 그냥 믿는 등 많은 등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6개월 눈에 안 보였어. 그러다가 짱 하고 나타났네.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이건 조심해야 돼. 이단에 빠져서 교육받고 침투한 거야.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뭐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팍팍 되는 게 아니거든. 누가 있을까 우리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지방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해외 나갔다 왔는데 옛날 얘기예요. 패키지로 갔으니까. 근데 여자 두 분이 친구야. 한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알고 한 사람은 집사님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밤마다 외롭대. 그래서 외로워서 밤마다 주님을 찾는데 술을 중독자야. 근데 우리가 목사님인지를 안 거예요. 목사님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아니요. 이상한데 이 남자들 몇 명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죠? 그러는 거야. 가만히 보면 가룟유다를 어떻게 할 때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맞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달라붙기 시작해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목사님들 저분들한테 엮이지 마. 큰일 난다. 그랬더만 이제 행사 끝나고 돌아오는데 전화번호 달라서 엮이면 안 돼. 큰일 난다. 행색이. 정말 이분들의 신실한 신앙이 같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말 섞지 마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세상 사라는 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좋다고. 여러분 SNS들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도 하고 뭐 페북도 하고 하시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친구하자고 이렇게 요청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뭐 털려봤자 털릴 것도 없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서 들어와서 본 거는 문제 없는데 나하고 친구 관계, 팔로우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난잡한 거야. 저는 남자니까 여자들이 맨날 들어와. 난잡해. 뭐 외로워요, 친구 되어주실 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내가 친구로 돼 있는 거야. 누가 봤을 때 뭐야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하고 친구야? 팔로워야? 근데 내가 승낙만 안 하면은 그게 안 돼 있잖아. 들어와 왔을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허용해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휴,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맞는데 수상해. 세 번째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 가지가 다 맞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주 100%딱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 즉 뭐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지금? 진실이 아니잖아. 예. 예수님 속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예.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21절에 이 하나님의 도는 도대체 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칼 그런 게 아니고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다는 거야.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야. 좀 달라요. 구약 성경적인 하나님의 길과 신약 성경적인 하나님의 길이 조금 언급된 게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길이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산상순도 나오고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말씀한 것들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문제를 많이 언급했거든요. 그게 성도의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지금까지는 워밍업을 한 거야. 22절부터는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세를 바치는 문제예요. 이 이제 정치적인 거로 이제 접근한 거 이제 21절은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을 지금 언급하면서 예수님한테 아유 선생님은 이런 것 하신 분이십니다.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떠벌렸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딱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사실 요 대목 밑으로 쭉 나오는 내용들에 중요한 그 단어 주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세스틴이라는 단어예요. 엑세스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옳으냐라고 번역됐죠. 옳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엑세스틴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하냐 가하자냐. 가하니까가 엑세스틴이에요. 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름은 가라는 가한다는 거하고도 연결성은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가는 뭐예요? 더할까? 할 수 있냐는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종교적인 문제 갖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이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로마 정부의 문제가 돼버리면 그들이 알아서 죽일 수 있거든. 상당히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엮어버리려고 세 문제를 거론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인두세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를 바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다 유대나 뭐 이스라엘 이쪽에 관련된 거거든. 근데 인두세는 아니에요. 이게 로마 정부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인두세가 뭔지 알죠?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인두. 머리수를 셌단 말이야. 그래서 냈거든요. 인두세가 세계적으로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인두세.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고 주민세. 한 집안에 얼마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역사를 쭉 보고 이 세무에 관계된 내용을 좀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세금 제도가 쭉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당시에 인두세는 얼마를 냈냐면 1데나리온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나리온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세켈을 쓰거든요. 유대 화폐니까. 근데 데나리온을 말씀하신 거야. 왜 그랬을까?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거든. 로마 화폐, 지금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문제잖아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 근데 그 데나리온에 여기도 나오지만 이 형상과 글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의도를 알고 데나리온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두 극단적인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집단이 있고 하나는 신앙적인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걸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종교적으로 걸릴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교한 수를 부린 거야 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걸리고 빠져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성향, 정서를 이렇게 국민 정서를 보면은 인두세 바치는 것을 매국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안 맞춰. 그 누가 바친다면요 그 사람을 찍은 거야. 네. 그 정도로 민감했어요. 근데 안 바칠 수는 없었던 거야. 로마 법령에 있는 거니까요. 법으로 이건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다고? 그러면 이건 매국노로 몰아붙일 수 있어. 네, 아니 바치면 안 되지. 우리 민족이 바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로마에게 대항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문제예요. 네, 그 내용이야 이게 지금. 아주 사안이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는 세금 자체를 놓고 해라 안 해라 이 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지배와 관련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의 지배와 관련된 세금. 그래서 로마와의 지배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되는 세금의 문제예요. 돈 몇 푼 이게 개념이 아니고 거부한다는 얘기는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지금 가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그래서 항쟁하는 의미거든. 이거는 로마법에 아마 잡혔으면 죽어요.
처형이거든. 왜냐하면 그 국가 전복,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SNF파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과격 정당이에요. 아주 과격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뭐 항쟁을 하고 뭐 로마 군대의 어떤 이렇게 뭐 부대 같은 데도 막 급습을 해갖고 이런 어떤 정말 막 몸소 막 그렇게 무력적으로 하는 그런 파당이 있어. 그게 SNF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으로 볼 때는 훌륭한 거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같은 거예요. 로마 정권을 볼 때는 이것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런 어떠한 당시의 정세가 쫙 깔려 있단 말이지. 여기에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 지혜가 천단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사탄에게 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엑세스틴에 대한 문제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해야 되냐 해서는 안 되냐, 이 문제.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때요?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엑세스틴이라는 단어야. 여러분 요 정도 단어 하나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언어는 말고라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 옛날에 책 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보는 사람 없고 밤 12시가 넘었어. 근데 신호등은 적색이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어때요? 서 있어야 돼요? 그냥 가도 돼요? 서 있어야지.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아니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엑세스틴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보고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를, 관계라는 단어도 사실 뭐 잘 안 쓰는 단어죠. 이걸 원어적으로 말하면 교활함, 이렇게 볼 수 있고, 교활함. 또 사자성어로 보면은 표리부동. 표리부동이 뭔지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표리부동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흉악해서, 사람이 흉악해 갖고 속과 겉이 다르다 할 때 표리부동하다 그래. 속과 겉이 달라. 스스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채 했잖아. 서로 다른 거지 지금. 이게 외식이라는 거지. 속마음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행세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23절에서 21절과 22절에서 보여준 내용이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책 잡으려고 온 자들인데 예수님을 붕 띄워놓고 있잖아. 속마음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보셨다라는 얘기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문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켈도 있고, 뭐 데나리온도 있고 다 있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세켈을, 야, 한 세켈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머니 속에 데나리온이 많았을까 세켈이 많았을까? 세켈이 많았겠죠. 유대 사회니까 데나리온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유독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왜?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로마 화폐를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명철함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형상과 글은 누구냐라는 거지. 거긴 가이사의
얼굴 형상하고 글귀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이다. 근데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지어라요.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안 걸리고. 그거 노마 앞에 가이사일 거야? 그럼 가이사에 바쳐. 너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바칠 건 바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런 걸 보면서 26절에도 보니까 침묵했다 그래요. 왜 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뭐 주님의 의문현답, 미련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 보고 할 말이 이렇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들어보실래요? 이미 유대인들은 노모화폐 데나리온을 쓰고 세금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그래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쳐.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뜨끔한 거야. 우리는 이미 데나리온 쓰고 있고 또 데나리온 가지고서 세금을 바치고 있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이제는 뜨끔한 거야. 걸린 거야 양심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의문현답이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해도 돼. 근데 드러나지 않은 정말 당시에 그들의 그 시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런 역사적인 게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이미 세금의 문제를 그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지. 바치지 말라는 것도 너희들 바치고 있잖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나라에 또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듯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건데 안 드리고 여지기만 하고 또 여기 또 드릴 건데 또 안 하고 국민으로서 안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 거지.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민주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교 분리라는 게 대원칙으로 이제 갖고 있죠.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잘못하고 뭐 국가에 뭐 해를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간섭을 안 해요. 자, 아무튼 오늘 26절까지 이렇게 볼 때 마지막 26절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 책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6절까지 제목은 책잡게 하니 책잡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마귀와 똑같다. 때로는 누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단점이 있어도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그걸 이렇게 들춰내고 책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셈과 야베처럼 아버지 노아의 흉을 뒷걸음질 줄 찾아가서 덮어주잖아요. 하체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본 것을 막 형제들한테 뭐 놀린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리 성도님 누구 아니면 우리 식구들 누구 아니면 뭐 친구 누구 책을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퍼뜨리려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